인기를 끄는데 정치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생각과 비전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색깔이 확연히 구분될수록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정책에 방영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라면 그러한 것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고, 국가 외교와 남북관계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라면 그러한 정책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입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견해, 예를 들어 동성애나 종교 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견해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한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치열한 토론 장면입니다. 물론 이 토론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서로 간에 간극이 벌어지고 서로에 대한,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증오가 커져만 갑니다. 예수님의 토론 능력이 떨어져서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 때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어둠에 거하는 상태에게 아무리 잘 전달하고 또 성심성의껏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또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 가운데 진리 안에 머물지 않는 자의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불신자의 마음 또는 이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도 저렇게 어리석인 우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순서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 자녀를 보면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들의 부모가 마귀임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째 조건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라면 나를 사랑해야 했어야 되는데, 나를 알아보고 나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나를 몰라보고 죽이려 하니 도대체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답답함에 왜 나를 못 알아보냐고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고정관념 또는 기득권에 눈이 가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두 눈을 가리고 제가 두 귀를 닫은 것입니다. 가끔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들과 대화하면 이런 느낌,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은 또 나를 또 답답해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해도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마치 고구마 3개를 물도 없이 먹은 양 그들과 대화하면 영적인 벽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단 마귀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짓에 미혹이 되면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들이 하는 말들이 틀리면 돌아서 나와야 하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 미혹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말하니 거짓말과 진리가 구분되지 않고 거짓을 스스로 진리라 믿으며 나중에는 거짓말을 계속 해주기를,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심리 상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야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 가족관계 재산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버려 돌아오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 또는 이단의 어떤 교주들이나 그와 협력한 세력들은 정말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상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자는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경멸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일반 성도분들,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린 미혹을 눈에서 벗겨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리해서 몇 주간 그 미혹을 벗겨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분리해서 접근해야만 가능하지 어설프게 달려들면 오히려 더욱 깊게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저히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반복되는 메시지 같지만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도 아무런 반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 사람을 공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꾸 정치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바리새인의 행동들이 선거판에서 일어난 일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정당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메시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약과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메신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의 말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신저는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고귀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메신저의 삶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엄청난 무게감을 우리는 삶으로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 목회자들의 삶의 무게감은 너무나 참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찬양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동계올림픽을 없는 듯이 지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이 중요한 이벤트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열받을 일이 없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봤으면 정말 열받아서 막 씩씩거렸을 텐데 오히려 안 보니까 뭐 그렇든 말든 뭐 따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즉 그들이 메시지를 아닌 메신저를 지금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제가 뉘앙스를 살려 말씀드리면 너는 우리가 괴대집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또 너는 미쳤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미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메신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그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면 정남이가 떨어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들이 표현이 있다면 정말 우리 말로는 이런 식인 거죠. 정말 믿어야 된다. 정말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고 믿고 지키면 영생한다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이 말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죽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선지자와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가 무슨 수로 살리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진정으로 그들은 바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53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질문의 의도가 너가 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54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심지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란 말까지 덧붙임으로써 본인이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가 50도 안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있을 수 있냐며 상식적인 질문을 내놓을 뿐입니다. 결국 진심을 다해 본인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음을 주장하자 결국 그들은 돌을 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오래전부터 계신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그것을 처음 서론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말하는 자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갖춰서 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함께 갖춰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미혹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오실 것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 곳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가 거의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막막하게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과 행정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지금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보여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밝히 하는 이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미혹하고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남겨진 이 말씀만 있을 뿐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